어제 저녁에 제 아내와 함께 일청년부 수련회 격려하러 다녀왔습니다. 운전하며 가는 길에 무슨 말로 격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생각과 함께 저의 20대가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흔히들 20대 젊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기회, 패기 이런 단어들이 함께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막상 청년들을 만나 대화해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열정도 있습니다. 기회가 열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만큼 또 두려운 때가 있을까요? 부모님 아래에 있다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한 아이들도 많이 있고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길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녹록지는 않고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어요. 단지 쉽게 말하면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부터 독립만 되었지 이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말로 격려할 수 있을까? 쉽게 생각했다가 오히려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제 아내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로 격려해야 될까?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격려하러 많이 다녔어도 어제만큼 착잡했을까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장례가 많이 있잖아요. 지난 주일 밤에도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참 최근에는 인생이 많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뭘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래서 어제 청년들에게 말하고 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열심히 기도할게. 어른들도 열심히 기도할 거다. 너희들도 예수님만 바라보자. 힘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시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념한다는 말은 찬송한다, 노래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무슨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릴까요? 1절에 보면 찬송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다윗의 한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올리고 있지만 마음 한가운데는 여호와의 노하심, 여호와의 분노하심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마치 수련회 장에 올라가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즐겁게는 있지만 주님 앞에 토해야 될 게 많은 청년들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징계받을 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시를 시작하면서부터 제발 노하지 말아달라고,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심한지 2절부터 8절까지는 가감없이 그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쏘는 것 같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 같습니다. 여태 이 주의 화살과 주의 손은 다윗을 위하는 것이었어요. 한 번도 그를 아프게 한 적이 없어요.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윗이 죄를 지은 결과 여태 자신을 위하던 주의 화살이 자신을 향해 날아옵니다. 자신을 도우시던 그 손이 자신의 심장을 내리 누릅니다.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는 내 살이, 내 허리가, 내 머리가, 내 피부가, 내 마음이 다 깨지는 것 같다고 2절부터 8절까지 열심히 나열합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를 짓는 건 한순간입니다. 죄의 동기도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빠지면, 그 깊은 곳에 빠지면 하나님의 화살은 날 향해 날아오고 날 도우시던 그분의 손이 나를 짓눌러 버리고 내 모든 건 다 부러지고 꺾이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관계를 다 끊어버리시는 벌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친구들이 내 괴로움에 관심이 없어요.
나의 친척들도 다 떠나가 버려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를 눌러버리시고 그를 외롭게 만드세요. 왜 그러실까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죄를 떠나보내고 죄인이 하나님만 바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향해 화살을 쏘는 분입니다. 그 손을 들어 나를 짓눌러 버리는 분입니다. 내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분을 떠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하나님도 날 버렸구나 하고 하나님을 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시인은 깨달아요.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날 버리지 않으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 주 하나님이여.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잠깐 내가 착각했어요. 잠깐 잊었어요. 그래서 엉뚱한 짓 했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깨닫는 한 가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여호와를 바라는 것밖에 없다. 오늘 이 새벽에 내 주 하나님이여, 내가 여호와를 바라싸우니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죄인지 모르겠는데 그 죄로 인해 그의 전 생애가 꺾여버리고 관계가 끊어질 정도인데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이 그 정도 죄 짓고 나한테 오면 용서되겠습니까? 내 아내가 그 정도 죄 짓고 나한테 오면 용서되겠습니까? 무슨 염치로요?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는 염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기도는 염치 없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를 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 어떤 외로움 가운데 있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그 깊은 곳에서 아무도 알아봐 줄 수 없고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인생이었지만 그의 죄도 매우 깊었습니다. 죄인 다윗이 가장 잘한 건 모두가 자신을 버릴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시고 죄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셔서 주의 도우심을 힘입는 우리의 생애가 되면 좋겠습니다.